교회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뭐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한다는 건 엄두도 못 냈고, 좀 여유가 조금 있는 교회는 이제 성가대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연습을 좀 길게 해야 되니까. 교사들은 대부분 이제 식사를 제공을 안 했어요. 교사들은 그 당시에는 교사들이 대부분 점심 굶고 저녁 굶으면서 교회를 이제 섬겼습니다. 이경동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의 자서전도 이렇게 보면, 그가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오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제 돌보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아무도 뭐 식사를 제공 안 하는 거죠. 굶은 상태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 오후 예배 인도하고 신방 가고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저녁을 또 식사를 못한 채로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왔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굶고 섬기는 것이 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굶으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시절을 하고, 지금은 대개 교회에서 선생님 대접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어떻게 평가하시고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기면서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하자. 근데 그렇게 안건이 나왔는데 직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먹으러 교회 오냐? 예배 끝나고 각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지. 뭐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밥을 꼭 뭐 먹여야 될 이유가 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한 집사님, 나이 많은 집사님은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자신이 그 중국 북경에 있을 때 중국인 교회를 다녔는데, 이 중국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얘기입니다만, 그때의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안 주면 안 먹이는 그런 교인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 하면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라이스 크리스찬이다. 라이스란 말은 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렀다고. 우리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라이스 크리스찬으로 만들 거냐? 뭐 이렇게 울분을 토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제 성경 구절을 딱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도 말씀 전하고 우리를 먹이셨다. 그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그 다음에 뭐 식사를 제공하냐 안 하냐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침묵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줄이신지라, 많이 배고프신 상태에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돌멩이로 떡을 만들라,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한 겁니다. 우리들한테 만약에 그런 시험을 했더라면은 그건 시험거리가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돌멩이를 떡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시험도 안 하겠지만, 시험이 와도 그건 시험거리가 안 돼요. 애시당초 못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는 그 시험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시장하신데 돌멩이로 떡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왜 없으셨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물론 구약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떡 없이는 못 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떡으로 살아가야 되고 떡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을 산다. 그래서 인간에게 양식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인 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떡으로만도 못 살고 육신의 생명은 뭐 연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원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져서 죽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60년, 70년, 100년 살다가 죽는 그 생명만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가지려면 육신의 양식인 떡이 필요하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마귀를 향하여 너는 육신의 양식만 구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떡과 영혼의 떡을 같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복잡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전부 광야, 예수님이 계시는 광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의지처가 됐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그 문제는 뭐냐면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한국 사회를 대표해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딱 한 명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정신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의 그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정신적인 춘추 전국시대가 왔다는 이 춘추 전국시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춘과 추도 이제 나눠야 됩니다만 주나라 왕실이 원래 주나라 왕실이 이제 중국을 다스리다가 주나라 왕실이 힘이 없어지니까 그 지방에 있던 제후들이라 그러죠. 지역가들이 전부 자기네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이 중국이 완전히 분열이 된 겁니다. 중국이 분열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전쟁이죠. 서로. 그런데 이 공자는 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이 혼란 상황,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우냐?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질서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공자의 사상은 그겁니다. 이 혼란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 질서라는 게 뭐냐? 뭔가 이 통치자가 제대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려서 이제 그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지 않고 통일되는 나라. 공자는 그 사상 속에서 하나의 그 당시에는 전국 시대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자의 머릿속에는 하나로 통일되는 그것을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회복이 되면 제후들이 제각각 왕이라고 치고 싸우는 그 시대에서 질서가 회복이 되면 전쟁이 멈추어질 것이고 그 다음엔 평화가 올 것이다. 근데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옳은 말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오고 분쟁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혼란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은 전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지도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냥 이제 겨우 이제 이름을 알리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하나의 정신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 지도자가 순교를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의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첫째, 이 지도자를 잃으면 사람들은 첫째 멍해집니다.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불안이 따라오는 겁니다.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는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빈들로 전부 모여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항상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병자는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말씀을 당연히 전하셨죠. 말씀은 안 전하시고 병자만 고쳤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당연히 전했겠지만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병자들 그 당시에는 뭐 의료보험도 없고 이 아픈 사람이 의사도 찾아갈 돈이 없고 약도 뭐 변변하지 못하고 요즘에도 나이 많이 드신 그 분들 가운데 등산하면서 위스키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 왜 들고 다니시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가다가 어디 다치면 소독하려고.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위스키로 소독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위스키로 소독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 유대 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병든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이 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그 생각들 모든 것이 바뀌지만 그 중에 우리의 그 판단과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 우리가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을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가? 뭐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치료받을 방법이 없는 그런 백성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전쟁일 수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국가가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속된 표현으로 제가 한마디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 메르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 때 우리 방역 당국이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는 그 대책들이 지금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대책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하지 않고 그 대책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방역 당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방역 당국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초기에 하마터면은 방역이 실패할 뻔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잘 관리되고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 뭐냐? 통치자들이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밑에 있는 그 의료진들이 정말 착해. 의료진들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 코로나가 잘 이게 이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밑에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면 공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도자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바깥 사람들은 공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저한테 돌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치료 방법이 없고 국가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어떤 방법이 없는 병든 사람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우선적으로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돌보고 고치셨다면 교회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배가 고픈데 이 배고픈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군중들이 있는 앞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단 그들을 다 해산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또 먹을 것을 또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께 제안한 게 뭐냐면 일단은 사람들을 이제 해산을 시켜서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무슨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 모인 숫자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었다 그랬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통계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안 집어넣습니다. 통계에 안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그러면 큰일 나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이 계산하기는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 2만 명의 사람이 빈들을 떠나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 마을들도 다 가난하거든요. 하루 먹을 것밖에 매일같이 하루 먹을 것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그냥 흩어지면 먹을 것은 각자 알아서 하고 우리 먹을 것만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자. 일단 해산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냐면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서 해산시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일단 하여튼 이 과정에서 뭐 또 복잡한 얘기들은 또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런 거 다 정리해서 생략을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떡 5개라고 그랬죠. 보리떡이라고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가져왔던 걸 예수님께 바쳤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능력이 없을 때도 있고 재능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결해 줄 마음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해결해라. 근데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지금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거 가져와라는 거죠.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능력, 없는 것 내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원칙이 그겁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은행 잔고는 기억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판단이 된 다음에는 그걸 그냥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뭐 없는 걸 가지고 뭐 하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는 않으시니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라 그러신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식사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중요한 건 그냥 떡은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셨다는 게 유대인들은 떡은요 칼로 썰질 않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떼죠. 떼어서 주는데 떼어서 받아가지고 또 떼어서 주면은 또 그냥 그 떡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은 그냥 떡 한 덩어리 뿐이에요. 띄어서 주면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또 온전한 떡덩어리가 되고 또 띄어서 주면 온전한 떡덩어리가 되고 해가지고 계속 떡을 띄어서 나눠주다 보니까 2만 명이 정말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꽉 차도록 그렇게 먹고도 남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떡 5개 가지고 뭐 2사람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떡도 작은 떡이었을 겁니다. 애들 도시락이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한없이 늘어나는 것.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보리떡 5개. 그 보리떡 기한이면 보리떡이라고 하는 건 그 뭐 별로 그렇게 고급 떡이 아니거든요. 보리떡을 찰떡으로 바꿔서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예수님의 뜻은 그겁니다. 그 찰떡으로 만드신 능력이 계시지만 그냥 보리떡을 가져왔으니까 보리떡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해결할 문제와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 갖고 할 수 없는 걸 붙들고 막 씨름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도 생기고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뭐 공황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이건 내가 못한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딱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은 현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환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거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맡기는데 우리가 갈등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 못 맡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맡겨도 갈등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늘이 무너져도 서울대 의대는 가야 됩니다. 실력이 모자라는데 예수님께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기도하면서도 편안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 안 시켜주시면 그냥 예수님과 빠이빠이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맡겼으면요. 예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그 결과까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그 결과까지도 맡기는 것이 이게 제대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되 예수님께 맡기되 예수님 요거 맡아주시고 요렇게 결론이 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맡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한테 가서 하시는 거고 점쟁이한테 가서 하시는 거고 지금 예수님께 맡길 때는 결과까지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수님께 맡기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보세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 예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맡겼으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참조하세요. 참고하세요. 예? 제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발을 씻고 샤워하고 편안히 자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드리면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